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에 관한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50가지 차이, 40가지 차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 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얼굴만 뜯어 고친다 그랬습니다. 되는 집안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안 되는 집안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되는 집안은 아침이 기다려지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아침이 두렵답니다. 되는 집안은 덕담을 선물하고 서로 덕행을 행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악담을 선물하고 서로 악행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서로 악행을 행하는 마치 콩가루 같은 집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다윗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레기처럼 아주 매몰차게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의 형인 암논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계획한 대로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복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술 나라로 도망간 지 이제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복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가는 이런 집안, 죄악이 가득한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왜 성군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는 소위 믿음 좋다는 다윗의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죠. 성경을 조금 더 알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들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아서 소위 은혜의 구렁에, 은혜의 넙새 빠져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져도 우리의 성격을 고치기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윗의 집안과 같은 또 다윗의 형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 내노라하는 대단한 목사의 집안에도 그 자식들은 망나니 같고 집안이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도 있고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말하는 그런 중직자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이 좋은데 왜 그래? 신앙이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성격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궁궐이 있는 그 도성 안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침을 당한 것과도 같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13장 39절에 가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했습니다. 후일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가는 전쟁에서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신하는 이 압살롬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이 아주 슬퍼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며 통곡을 합니다.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데 단서를 제공한 것이 다윗이기도 하지만 압살롬 역시도 다윗의 집안을 휘저 어지럽히는 데에는 아주 큰 몫을 담당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런 아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압살롬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마음에 간절히 담아두었고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얼굴은 좋은데 아주 마음이 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하겠다면서 청년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서 내 앞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눈먼 이 청년이 이 애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 두 손에 들고 그 애인의 사랑을 얻게 될 기쁨에 들떠서 그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뚝 굴러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땅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조심하거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잘못된 부모님의 사랑이다, 자기를 살해한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잘못된 사랑이다, 빗나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비난은 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사람의 이성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아주 무한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도 그래도 품에 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다시는 살아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한편에는 부모님이요, 또한 한편으로는 자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두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인간적으로 어떤 여러 조건 때문에 끊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간에 가능한 많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일수록 세상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식구들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한 진국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나라로 도망가지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그러나 불러들일 명분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윗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을 이제 서로 만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내용이 14장 1절 이하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요압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압살롬을 불러오시지요. 아들을 이 궁궐 이 다윗성으로 불러주시죠 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윗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멀리 두고 가만히 보면서 가까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후에 누군가가 조정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요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이 근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왕궁, 즉 궁궐로 왕 앞으로 자기 앞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압살롬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말씀이나 후일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크게 슬퍼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통곡한 것을 보아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하인 요압의 중재로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서 자기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성 안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성품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에 그 집안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둥이 있으나 마나 아마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왔을 때도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도 다윗만큼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투명인간 같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돌이켜 말하면 다윗은 어릴 때에 부모님의 그 적극적인 많은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젊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들판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로 인해 청년 시절에도 제대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8장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여러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당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는 왕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이에 다윗에게는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깃들 여지가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오늘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표현할 줄을 모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을 막상 잃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동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랑이 마치 꽉 찬 저수지 물이 한꺼번에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 다윗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버린 겁니다. 본래 사랑이든 분노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래서 압살롬이 그슬 땅에 가 있을 때에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자기 의지로 부르지를 못했고 요압의 중재로 못 이기는 척하며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였지만은 적극적으로 아들을 아니 궁궐로 불러들어서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은 요압을 압박하며 마침내 아버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25절, 8절 이하에 나옵니다.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만난 만남이었는데도 다윗은 마음 깊이 간직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왕이 되는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왕 아버지는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다시 말하면 인사를 나누는 그저 그 정도의 그 당대의 평범한 그 인사로 끝나고 맙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 깊이 흐르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은 압살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의 단점이었습니다. 깊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사랑은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삐뚤어진 길로 가는 이 압살롬의 걸음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반역하며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헤브론 왕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압살롬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형인, 맏형인 암논을 죽였지요. 그리고 용서를 빌지도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리고 암논을 죽였으니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미워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간직하지만 말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꼭 말로 해야 하나?
표현해야만 하나? 그저 알면 되지.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자녀들이 어긋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힘껏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녀들의 마음에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왕이야.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야.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사회생활이, 개인적인 생활이 평탄치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내 부모님이 단지 무서운 부모님으로만 각인되어져 있으면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그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릴 때 억압적인 부모님이나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자신은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아주 못난 자식.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심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 결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남몰래 가슴 속에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 짓는 어려운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사랑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못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힘이 있으면 감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려는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처럼 모든 일을 다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를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생활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경우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지요.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압살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힘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무표정한 아버지, 사랑이 없이 행동하시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 모습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결과 쉽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그 충격이 지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로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바르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묵묵부답이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있으십니까?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섬김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배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서, 가족들에 대하여서 마음 깊이 사랑하시겠지요. 그 사랑 마음에만 담아주지 마시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많이 표현하십시오. 자주 표현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고쳐가면서 가족들을 향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도 표현하며 사시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표현하며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잘 되는 집안, 덕행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사랑 행동으로 표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 간직된 사랑, 내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이로 통해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